171장 같이 171장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으로 방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날을 기회와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분별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삼가 주의하여 잘 받아들여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돌이 나를 먹는 자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늘 영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수현 집사님, 민분의 집사님, 김길문 장군, 이광자 권사님, 믿음과 소원과 저들 자신을 실어드리는 번제로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한 가지 영원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휘날리게 하시며 자욱자욱 주 예수의 흔적만 남기는 삶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한면은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한면은 부끄러운 자신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주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를 주라 신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거룩한 대열에 함께하는 은혜들이 불일듯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이무슨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손들이 여유로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치들을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르리라 약속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부터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람을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원하건대 네 여종을 데려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이 처음 죽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있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읽어보십시오. 두 여인의 비유 세 번째 시간.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은혜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는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은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속히 아브라함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 사라로 변화되어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바로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출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타락한 육체에 따라 사는 함에서 해방되어져서 바로 인격을 통하여 주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고요. 100년을 다녀도 싸움질이나 하고 교회 말썽이나 부리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고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교회를 걱정하잖아. 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왜? 불순종의 대명사야. 예수쟁이들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사랑은 은혜의 언약을 상징한다. 은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내는 뭐예요? 남편이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 그 아내는 뭐냐면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요,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내 여자보다 내 아내보다 남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게 왜 가능이잖아. 그게 바람 피는 거잖아. 예? 이게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 여인이라는 여러분이 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바람을 핍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지 결국 일부 다처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도는 은혜를 사랑해야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싸움박질하게 되고 항상 남을 험담하게 되고 여러분 남을 험담하면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그건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안 되니까 문제지. 은혜를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랑해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상신 씨 바로 말씀 속에 계신 씨를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이 씨가 씨이신 그리스도가 자랄 때 믿음이 자라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은 바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것은 바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례는 아브라함의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아내가 뭔가 은혜를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염원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여자들은 사라로 바꿔지게 되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타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그걸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뭐 아프든지 말든지 돈벼락이나 맞아서 시한 찰나적인 쾌락이나 즐기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 뭐 해외여행 갔다 왔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갔다 와. 근데 비행기 타고 트래블을 내리는 순간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허전해. 예? 허전하다고. 뭔가 그게 뭐냐.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이신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만족해지는 거거든.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믿는 자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줄이지 않는다는 건 만족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남자들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여자들은 사라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은혜가 절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이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로 바꿔진다. 그렇게 될 때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디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가 월경이 끊어졌을 때 또 아브라함은 늙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어디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출산하게 한다. 다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한다. 100세라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상징하거든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를 잡을 때 내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내게서 나를 통하여 이삭이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바로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 은혜를 사랑해야 된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해야 되고 은혜가 궁극되는 원천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 사랑해야 말씀을 사랑해야 여러분 이삭을 출산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남을 아파하고 병들고 그래도 병원이나 쫓아다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늙으면 늙을수록 그 표시가 납니다.
세상에 여러분 젊었을 때 싸움질하고 그 못된 짓거리 한 것이 결과가 다 어디냐? 바로 늙어서 다 나타나. 늙어서 나타날 때마다 병원이나 다니다 인생 끝나. 한숨이나 들이쉬고 몇 시간 끝나. 자, 근데 오늘은 계집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계집종인 애굽 여인,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못 믿어. 못 믿고 왜 그러냐면 자기 마누라 사라가 90세가 돼서 89세가 됐어. 89세가 됐는데도 아기를 임신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월경이 끊어졌는데 무슨 임신이 되냔 말이에요. 임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꼬드기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막 주장을 해서 여보 우리에게 분명히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 그러나 나는 늙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잖아. 내 종으로 데리고 온 이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이 처녀에 있잖아. 싱싱하잖아. 걔하고 사서 아이를 낳으셔. 그러면 어차피 그게 당신의 아들이고 우리 아들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자,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가르쳤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머리는 다 주님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주장을 했을까요? 사례가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서 사람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철저히 바꿔줍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머리 돕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자고 그랬어요? 아내가 따먹자. 항상 여자들이 말씀을 해요. 여자들이 남편을 문드러 머리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능력하고 저렇게 무능력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허가나 짓밟아. 그러니까 남편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남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다 여자가 책임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그런 육체를 말할게요.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발생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아이를 낳을 재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바로 계산해낸 게 자기 여종 같다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바로 임신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새벽 기도하겠다 아무리 결심했다고 다 되나요? 물론 저기 두 분들은 잘하고 있어 지금. 예? 근데 저게 얼마나 갈지 몰라. 예? 아마 새벽만 되면 그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런 몸뚱이가 말은 안 듣고 피곤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예? 근데 그게 뭐냐? 율법의 힘으로 하는 거야. 육체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오토매틱이야. 그 시간만 되면 그냥 깨져. 예? 전 3시에서 3시 반만 되면 그냥 깨지는 거야. 예? 그 안에 자동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도 때려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예? 주일은 안 나와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예?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주일날도 그러고 내가 어떤 데는 그래요. 어떤 벨이 울릴 때까지 기둘려. 30분에 벨이 울리는데 벨이 울려도 그냥 있는 거야. 예? 근데 조금만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내가 내 힘으로 약속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했다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은혜가 역사사잖아요. 그럼 자동이야. 자동이야. 빨리 오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면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성실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힘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때요? 이게 수시로 이렇게 돼요. 그만큼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거든.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믿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겁나는 게 뭐냐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막 성질을 내고 막 싸우고 발등으로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다. 네? 그럼 그 주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권사야, 그런 사람이 구역장이야, 그런 사람이 하다가 막 성질을 내고 그러면 어떡해? 주변 사람, 연약한 사람 다 나가자 빠져. 야, 권사님 왜 저런다냐? 장로님 왜 저런다냐? 목사님 왜 저런다냐? 야, 이건 아니야.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모를 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럴 때 아브라함의 처인 율법을 가져옵니다. 자, 사례가 머리인 남편을 주장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애굽 여인을 하갈이 취할 때, 세상 것을 취할 때마다,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마다 여러분은 머리 노릇합니다. 머리를 턴다는 게 항상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게 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남자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면서 아멘 해도 막상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너 그것도 못해, 이런 사람 몇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 노릇한 거야. 그게 애굽의 하갈을 취한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그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이스마엘. 보십시오. 자, 16절 보세요.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신 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가 뭐예요? 여러분, 들나귀가, 나귀는 나귀인데 들나귀라는 거는 훈련을 받아지지 않은 나귀야. 무슨 얘기예요? 고집쟁이요. 고집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자신 한번 점검해봐요. 똥꼬집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요. 왜 아멘을 못하실까? 못 말려. 고집 부리면 말도 안 되는 걸 고집을 부려요. 네? 그게 들나귀요. 들나귀는 들에서 사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주일날이나 한 번 오면 예배 드리고서 돈만 원 헌금하면 나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말씀 한마디 아니면 그 말씀 한마디 갖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일가견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추상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마엘이 여러분이 나오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육체의 오감 따라 사람은 절대로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죠. 어떤 사람하고도 융화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코가 커서 싫어. 저 사람은 코가 작아서 싫어. 저 사람은 눈이 삐져서 싫어. 저 사람은 눈이 너무 커서 싫어. 저 사람은 키가 커서 싫어.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싫어. 저 사람은 뚱뚱해서 싫어. 저 사람은 홀쭉해서 싫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게 뭐야? 서로 싸움박질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싸워. 항상 싸워.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이 사람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환영을 받아. 처음에는 환영을 받아. 근데 조금 지나면 윗사람하고 꼭 싸움박질하네. 그냥 기껏해 1년 지키면 1년을 그 회사 다니면 잘 다녀.
매우 직장을 구해야 돼. 왜 가는 곳마다 싸움박질을 합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자기는 항상 성인군자예요. 항상 윗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국 여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내게서 이스마엘만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뭐라고 했어요? 활성자예요. 사냥꾼이에요. 남 죽여야 돼. 하여튼 나는 다 내가 짓밟아야 돼. 내 멋대로 후들러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머리로 탄다는 거죠. 자신을 적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가라. 대항한 게 뭐예요? 대적해서 살리라. 이게 누구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에 16개 아람 나라예요. 허구한 날 싸움박질하잖아요. 그들은 할아버지 밑에 자식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쪽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쪽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가? 부부가 있을 때 부부간에 싸움질하고, 형제들 만나면 형제들과 싸움질하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싸움질하고, 직장 싸움질하고. 그게 애국 여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국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자, 16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수도. 자, 13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국 여인을 사랑해서 하갈을 취하여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날수고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끝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 사는 건 다 애국여인 하나님 취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두간에 한판 버려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냐? 행복하냐? 기쁘나요? 성질만 나게 되고 미워 죽겠고 아이씨 저 인간아 그냥 고만도 까가냐 이 생각만 해. 애국여인 하나님 취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해도 임재, 말씀을 들어도 임재, 기도를 해도 임재, 임재이시 하는 거야. 임재이시 말하고 임재이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야. 임재 없이 하는 건 다 여러분 애국여인 하나님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임재가 있을 때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임재가 있을 때 인간이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야. 한편으로는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뻤는데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거야. 무엇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임재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거기 더 한 단계 나가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활력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꾸 쪼그라들어. 이렇게 어깨가 내려져.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인생이 막막해. 자,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13년간이나 만나주시 않으셨어요. 만나주지 않았다니까. 만나주지 않으니까 임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예배도 기도도 차천도 하나님 안 받으시고, 이걸 뭐라 하늘의 노시대로 처리했다고 그래요. 자, 하늘의 노시로 깔렸어요. 그럼 이슬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비가 올 수 없잖아. 비가 안 오면 작물이 재배될 수 없잖아. 바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못했다는 건 이슬은 은혜를 가리켜요. 예배 나와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맨날 목사가 까는 설교를 들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새끼들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성질을 만나.
막 짜증만 나고 승질나고 얘가 어떤 때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뭐 남편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짜증이 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뭐 심지어 뒤통수 보기 싫다네. 네? 처음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하루에도 12번씩 그러대요. 12번씩.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 동그란 것도 미울게요. 네? 발뒤꿈치가 다 동그랗지. 발뒤꿈치가 사각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뭐냐? 원수마귀가 역사하죠. 아멘해요. 네? 원수마귀가 역사하면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 인간 미쳐갖고 따라다녔잖아. 그래도 결혼했잖아. 부모가 그렇게 반대도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미우냐? 전부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이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엘샤다이가 뭐냐면 젖소 유방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린 젖소에게는 엄마 유방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이게 뭐냐? 나는 너를 모든 거 다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네가 틀린 거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그랬지. 네 힘으로 나라고 그랬냐? 언제 애굽 여인 불법을 취해서 애굽 여인을 처음으로 삼으라고 했냐? 그 말입니다. 네? 첩을 얻는 거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일부 일처지 일부 다처도 아니고 일처 다부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딴만 먹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왜 사위를 쳐다보고 왜 남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처 다부제가 없어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면은 주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네? 그러나 한 면은 어떻게 해? 남편만 보니까 남 바라보기야. 네? 남편을 바라본다고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자, 네 번째. 그러므로 은혜의 상징인 사랑은 아브라함의 합당한 아내이고 하갈은 불법의 아내예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랑해야지 율법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 그 말을 할 거니까 오늘 안 하겠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진 법이에요. 내가 정해진 법.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자,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면 이쁘잖아. 근데 신발 가지런히 했다고 은혜가 역사하고 가지런히 안 했다고 은혜가 역사 안 하네. 그건 상관없잖아. 근데 우리는 신발을 가지런히 해놔야 돼. 가지런히 안 해놓으면 그냥 내비두자. 예를 든 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간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아니야. 역사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말 안 해.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야. 네? 왜? 은혜가 역사 안 하면 인간은 변화되지 않고 병도 떠나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핵심의 문제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상징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합당한 아내고 하갈은 불법의 아내라는 걸 아세요? 즉 우리가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해야지 애굽 여인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근데 사실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엉망가지 봉사가 아니에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더하시기를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3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형제 내 우선되는 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통통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걸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건 가까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잖아.
네? 붙어 다니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붙어 다니. 아이고, 저번에 35도, 36도인데도 어떤 처녀 총각이 끌어안고 다녀. 끌어안고. 남자는 이만하고 여자는 요만한데 여자를 갖다 끌어안고 다니는 거야. 그 더운데 붙기만 하면 땀이 찔찔 붙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땀이 그들을 갈라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개부터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세상 어떤 것들을 줘도 먼저 예배가 중심이고 기도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틈에 아픈 게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걔가 전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다 바꿔놔 버려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된 게 뭐예요? 세상과 친구 잡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들이 있어. 아주 다 뺏어갑니다. 믿음으로 발전하려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내버렸다. 그럼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꼭 이런 것 같아요. 넘어져서 딱지가 졌는데 때가 되면 새살이 돋으면 다 떨어져 나가죠. 똑같아요. 이 딱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 그렇게 좋았던 술도 떨어져 나가고 뭐 담배도 떨어져 나가고 그냥 싸움질하던 거 그냥 놀러 다니는 거 다 떨어져. 다 어느 틈에 그게 싫어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넘어갑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 누구나 애굽 여인 하갈에게 매입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자, 갈라디아 3장 23절 다 같이 306페이지 위에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 306페이지.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아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과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잖아요. 믿음 이꼬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이미 버린 자니라. 그 말씀을 써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이 율법에 매임받아요. 율법에 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율법적이에요. 자기가 만든 율법에 의하여 만약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항상 말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움질을 해요. 그런데 계시된 믿음이라면, 계시라는 뭐냐면 여기 커튼이 다 닫혀 있었는데 커튼이 다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가까이서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뭐가 보여요?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십자가가 보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한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누가 보이냐?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은 1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대입받아요.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 전에는 항상 내가 만든 율법을 갖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그래서 싸움을 야기시켜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선생은 하나님이 거절하고 외면하시고 들나귀처럼 살게 되고 고집부리게 되고 형제들과 싸움만 유발시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남편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죠. 남편이 잘해봐야 내가 그랬겠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그건 내가 지금 아직 율법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임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항상 사람이 율법에 잡혀서 항상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말만 나하고 대화만 시작하면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 소리만 하고 있어. 짜증이 나서 만나기도 싫어. 네? 항상 남을 정죄해요. 왜? 율법 안에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 살잖아요. 그럼 희한해. 그렇게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장점이 자꾸 장점이 보이는 거야. 네? 장점은 더 크게 보이고 단점은 조그맣게 보여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거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걸 발견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가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율법 아래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셔서 나도 은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상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 살게 해달라고 나만 만나게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복이